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은혜로우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는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식사를 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 테이블에 한 젊은 남녀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려고 한 6시 전쯤에 갔었는데 이른 저녁이어서 요새는 이제 아직 해가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남녀는 저희보다 더 일찍 와서 이제 거의 다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제 다른 주님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웃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님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 테이블이라서 이게 의도치 않게 그 대화가 들리는데 아마 이 여자분이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든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 막 이런저런 고민도 얘기하고 막 자기 속 얘기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마디가 저를 아주 세게 때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거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막 그런 고민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땐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찾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처음 생각나신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한 것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변화산 사건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중에서 정확한 시점과 장소가 함께 기록된 사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이 9장 2절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세 부분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후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엿새 후 무엇인가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 근데 무슨 일로부터 6일이 지났을까요?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할렐루야. 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로소의 헬라어 원어가 아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코마이. 이 아르코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가 단 한 번도 안 하셨다가 지금 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내가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비로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뒤에 32절,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했다. 이 원어가 에피티마오. 발음도 어렵습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아유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안 나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한 겁니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강하게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믿었던 애한테, 믿었던 베드로한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정말로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막 대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사실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더 있었을 겁니다. 같이 아침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빨리 식사하세요. 막 이랬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쩌면 서로 얼굴 보기도 서먹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지 6일 뒤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전부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참고로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고요. 그 뒤에 19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즉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이 세 명은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왜 죽으셔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높은 산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높은 산에 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을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여기 경치가 좋구나. 야, 너네 여기 와서 좀 좋은 경치 보고 마음 좀 풀어. 이러려고 가신 게 아니라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이가 서먹해지고 좀 화해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좀 같이 불러서 맛있는 데도 가고, 좀 좋은 경치 있는데 구경도 같이 가고,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야 화 풀어,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방법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엿새 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기간으로부터 엿새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엿새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실망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마음을 이기는 법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라. 고난당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만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라. 어렵고 힘든, 마치 오늘의 제자들과 같이
낙심되고 어려운 이때가 혹 그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능력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위로를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의 믿음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집으로 돌아갈까? 그때 버려둔 그물 아직 그대로 있나?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위로의 방법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위로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제자들 앞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건조기가 있었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했겠습니까? 순수 손으로 빨아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희게, 빛나게, 눈부시게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말입니까? 제자들 앞에서.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 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주님이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실 그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눈부신 광채로 변화되신 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이 아닌 직접 눈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맛있는 식사일까요? 좋지 않은 기분을 풀어주는 걸까요? 경치 좋은 곳에 같이 구경 가는 걸까요? 비싸고 좋은 선물 사주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위로가 되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진심을 전해주는 게 진짜 위로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희를 생각한다.
나는 허튼 말 하지 않는다. 그게 너희한테 상처가 되고 너희 생각에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로 인해 낙심치 말아라.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진심은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에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 변화되신 예수님한테 누가 같이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처럼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종대왕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의 우상에서 850대 1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그때에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모세. 참고로 모세는 기원전 13세기,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정도의 인물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하고는 대략적인 시간 차이가 1000년이 넘어가는, 100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근데 참 멋진 고백이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으니 주님,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들으면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마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지금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뭔 말하고 있는지도 자신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했던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길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오래 말하면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려움에 차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익숙한 것을 찾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좋은 경치를 보며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용하다는 점괘를 보기도 하고 이웃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때는 장난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진정으로 위로받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마치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위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